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덧입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요, 나로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빛이요 등불이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길과 진리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첫 걸음을 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어린 영유아의 울음소리 들은 지가 꽤 많이 지났죠. 어린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올 때 응애하고 울고 나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줄 때 숨을 쉴 뿐만 아니라 이제 뒤집기도 하고 목을 빳빳이 들고 일어나려고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몇 개월 지나야 일어설까요?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목도 빳빳이 세우고 혼자 뒤집기도 하다가 결국은 그거 다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걸음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지만 자기가 독립적인 개체로 한 사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직립하는 거거든요. 서는 것입니다. 탁 서서 걷는 걸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엄청 기뻤겠죠. 저도 기뻤고 여러분도 기뻐했고 손주 볼 때 저도 더 기쁘겠지만은 어쨌든 걸음마 하는 모습이 그게 이제 자기가 이제 한 인생으로 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첫 걸음을 뗄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도 들어야 되고 자기 목도 가눠야 되고 뒤집어야 되고 그리고 무릎에 힘을 길러서 마침내 첫 걸음을 뗄 때 그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생각하고 소망하는 목표나 꿈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이 목적, 이 목표를 내가 갖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음마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걸음마를 배워야 돼요.
자, 우리 세상에도 우리가 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군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요. 여러분, 군대 가도 걸음마 배워야 되잖아요. 예. 뭐,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아도 군대 일자 2등병 하고 들어오면 어설퍼요. 그죠? 예. 그렇게 어설플 수가 없대잖아요. 바보 같고, 아무것도 모르고, 멍충이 같고. 죄송합니다. 어설프대요. 너무 어설프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일병이 딱 되면은 이제 자세가 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때까지 뭐 한 거예요? 배운 것입니다. 구르고, 욕 먹고, 매 맞고, 구르고 굴러서 군대라고 하는 군에서 하는 명령과 그 체계와 이 사회에서 배웠던 것과는 아주 다른 계급 체계와 또 사회에서 하는 합리적인 소통이 잘 안 되죠. 요즘은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런 명령 체계에 적응하고 배우기 위해서 걸음마를 배우는 시간이 아마 짝대기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있어요. 한 번도 책임을 맡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떤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면 이 사람은 벌써 걸음마를 배워야 돼요. 예. 그때부터는 걸음마를 아주 독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런 순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잠이 안 와요. 뭐 잘못할까 겁이 나서가 아니라 중요한 일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 내 몸이 먼저 아는 겁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잠이 안 옵니다. 잠이 오나? 잠이 오냐? 이렇게 주위에서 말하지 않아도 잠이 안 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모세의 지도력을 물려받아가지고 처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고 뿐만 아니라 너무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일부터 하는 게 아니고 이 첫 번째 이 사명이 너무 거대한 사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여리고성까지 쳐야 되는데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430년도 훨씬 더 된 민족의 시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차지해야 될 사명을 첫 번째로 이루어야 될 사람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그 어마어마한 사명 앞에서 첫 번째 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그 문제 앞에 딱 서니까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이죠. 안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일 앞에 있는데 잠이 온다. 그거는 좌초된 것입니다. 좌초. 정신을 잃은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아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때는 중요한 일을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방황하는 거예요. 좌초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나요? 우리는 그런 적이 많습니다. 저도 대학 졸업하기 전에 좌초됐어요. 뭘 해야 되나?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뭘 준비해야 되나? 이제 졸업할 건데 졸업하고 나면 뭘 해야 되나? 인생의 방향을 이렇게 잘 찾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는 눈 뜨고 있고 그렇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사는 거죠. 뭐 그때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어떤 책임을 맡게 될 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딱 그렇죠? 3장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뭐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 지도자 여호수아만 일찍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일찍 일어났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단강이 물이 넘실 되는데 거기를 건너가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만 이
일찍 일어나는 이 정신이 깨어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정신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도 오랫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하는 계획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계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그냥 늘 하던 것을 반복하면 안 돼요. 늘 하던 것을 반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가 없어요. 그건 내가 익숙한 것을 반복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늘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기대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을 그냥 맡게 되면 그 맡은 일에 대한 어떤 진보, 이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은사를 발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발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무언가 영광스러운 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저도 여러분 영적으로 좌초되기도 합니다. 잘 안 되면은 영적으로 좌초되죠. 이거를 어떤 목표나 어떤 정도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될지를 잘 가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정말 몸이 깨어서 있겠죠. 몸이 일어나겠죠. 새벽같이 일어나겠죠. 예, 우리가 하는 일들도 그런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까요. 자, 우리 곧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고 지난주 토요일에 강습회를 했는데 정말 교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어드벤처 너무너무 귀한 교재인데 거기 보니까 제가 강습회 하면서도 새롭게 깨달았어요.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혔는데 그거 입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어울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벗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뭘 들고 나왔죠? 자기가 곰과 사자를 때릴 때 썼던 돌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도와주셨으니까 그 물맷돌이 정확히 탁 정수리를 때려가지고 한 방에 탁 골렛이 쓰러졌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 강습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다윗이 이 물맷돌을 정확히 맞춰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겠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거는 결론이고,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맞춰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은 거예요. 사실 잘못될 수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다윗의 기사가 골리앗이 마침 쓰러졌기 때문에 이게 쓰러진 것이지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많이 나자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사에서는 다윗의 던진 물맷돌을 하나님 골리앗에게 정확히 맞도록 하신 거죠. 근데 다윗이 그런 걸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 축구 이번에 떨어졌잖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슛이 들어갈지 말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차면 들어가겠지만은 정말 제대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수들이 전부 다 들어갈 때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잖아요. 자기 신을 앞에 이렇게, 그게 뭐 알라 신이 됐든지 가톨릭 신자가 됐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든지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은 탁 쐈는데 골이 되고 안 되고는 몰라요. 딱 찼더니 딱 차는 순간 골이 되는 걸 직감했다. 이거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골이 들어갔기 때문에. 직감이 돼서도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이게 막 돼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어야 해. 이렇게만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항상 떨릴 거예요. 항상 떨릴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지 못할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담대하게 나간 거예요. 왜 그렇게 나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설령 자기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저 대적들을 무찌를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하나하나의 일들이 이게 나에게 유익되게 될 것이다,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자꾸만 꿈꾸고 찾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일 앞에서 벌벌 떨게 되고 이게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가 한 게 뭐냐니까요?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가는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써요. 그죠?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앞서 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과 2000규빗을 떨어지게 하라 그랬어요. 2000규빗은 오늘날 킬로미터, 미터법으로 환산하면은 900m에서 1km 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북쪽으로 한 삽다리 사거리나 여기 이제 가저사거리 있죠. 송포초등학교 그 정도까지가 900에서 한 1km 좀 되더라고요. 그 정도 간격을 떼어놓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라가야 될까? 가만 여러분, 사울이 왕일 때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그럴 때 언약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먼저 앞에 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막 전쟁을 했습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언약궤를 앞섰는데 이긴 게 아니라 져버렸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면 똑같이 앞세웠는데 왜 사울 왕 때는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패배했고 여기 이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900m 1km 앞세우고 그리고 쫓아갔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건너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앞세운다고 하여도 아까 첫 번 예랑 비슷한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되게 해야 되겠다. 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꿈이 있어요. 나의 어떤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은 사단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900m 내지는 1km를 앞세우고 너희는 뒤에 따라가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필요한 경건함의 거리예요. 경건함의 거리. 물론 실질적으로는 뒤에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앞에 가는 언약궤를 쳐다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거리를 떼어놓은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경건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오라,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라고 주님 약속하셨지만 이 가까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리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안 이루어 주십니까? 라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경건의 거리를 떼어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의 소망을 위해서 그 거리를 떼어놓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이용을 하니, 그 말씀을 내가 활용을 하려고 하니 내가 마음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실패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말씀과 내 소망과의 거리를, 그 경건함의 거리를 그렇게 떼어놓고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주님 앞에 응답받지 못해도 승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건함의 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거리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겨운 일을 허락했습니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고 하늘과 땅이 거리가 먼 것처럼 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딱 붙여놓으면 내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마치 같아야 할 것처럼 같이 묶어놓으면 사울 왕처럼 말씀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함의 거리, 이 거리는 무슨 거리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히 수고한 것과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기도한 것인 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나 이 경건함의 거리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간구했건만 설령 나의 소망대로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아프게 하는 응답이 왔어도 이것이 주님께로서부터 나에게 온 것이니 주님, 경건한 내가 주님의 응답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믿음에 여전히 서 있고 내가 다음의 순간을 바라볼 때도 주님을 동일한 신뢰를 통해서 주님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경건함의 거리를 떼놓지 않으면 나의 소망이 주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이 수고가 주님의 응답의 수고가 되어야 한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조급증이 생기고 우리 마음이 힘겨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 이 3장에 나오는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참 주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리고 그 일을 추진할 때,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심정이 어디 있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어떤 걸음마를 통해서 제대로 세워지고 제대로 걸어야 할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되 주님과의 거리를, 경건함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받는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경건함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면의 정결과 정화를 5절에 말하고 있어요. 5절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네. 자, 하나님이 거룩한 일, 사실 반복되지 않겠죠.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전혀 반복되지 않습니다. 요단강 상류 물 근원이 끊어지는 것도 반복되는 법이 없어요.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기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는 첫 걸음인데, 이 놀라운 언약을 이루는 순간에, 그 순간 앞에 있기 때문에 내면의 성결을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결해야 됩니까? 왜 성결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신 앞에서, 사람이 아닌 신 앞에서 행하는 걸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결한 거예요. 그냥 깨끗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거룩한다는 게 아니에요. 왜 거룩합니까? 신 앞에서 나아가는 일이기 때문에요. 사람들에게 비겨서 상대적으로 누가 경쟁해가지고 누가 정말 무슨 공정한 룰을 따라가지고 해가지고 누가 승리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 앞에서 신이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은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목욕책에 씁니다. 자기의 마지막을 직감하는 거예요. 왜 직감하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는 그 사람이 목욕제기를 왜 합니까? 왜 깨끗한 옷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신 앞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신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갈 거기 때문에 성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단정하게 가져가는 거예요. 복잡한 거, 이 세상의 신문, 뉴스, 아주 우리를 격동시키는 많은 정보들, 그 수많은 정보들로부터 내가 듣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합니까? 그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유익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개를 좀 갈라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여호수아가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지도자로 했어요. 처음으로 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큰 책임을 맡은 이 지도자는 확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마음에 확신 있게 나가야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뭐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 너무 큰 일인데.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저도요, 사역을 제가 해왔던 방식으로 조금씩 전진하지만 해왔던 방식으로 종종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기도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언가를 구한다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새로워질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했는데 우리 지사님이 한 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몽골 선교할 때 하나님 여행에 방점이 있지 않게 하시고 선교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더 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맞나요? 여행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는 수고, 우리 하는 섬김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기 원하시고 어떤 소망을 안겨주기 원하신지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크게 일을 행했던 것처럼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를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이 요단강 물건을 끊어서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를 또한 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그렇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아직 한 번도 이 일을 경험하지 못해서 책에서만 읽고 아니죠. 죄송해요. 모세와 따라다니면서 모세의 종으로서 목격만 했지 내가 책임자로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니 나 역시 그대로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랬겠죠? 이 돈 시스크라는 목사님이 지금 8순이 넘어서 한 9순까지 된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불광동에 세계 선교 컨퍼런스 할 때 제가 갔는데 우리 담빈이가 한 6살, 4살 때 안고 갔으니까요. 아주 평생을 50평생 지금도 주님 일을 하고 랭캐스터 침례교회에서 선교부 총재로 일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fourth quarter 인생을
크게 네 부분 나누면은 네 번째 생애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몇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20% 나가면 되겠죠? 20대까지 첫 번째 쿼터, 40대까지 두 번째 쿼터, 60대까지 세 번째 쿼터, 60대 이후 네 번째 쿼터. 자, 인생의 네 번째 쿼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쉬는 것도 중요하다. 예, 너무 바쁜 건 자기를 망치는 것이다. 쉬어야 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중요한 거 하나, 이 목사님이 1년에 성경을 항상 일독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 동료 어떤 분이 성경을 3개월에 일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3개월을 성경을 한번 읽었더니 마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은퇴한 후에 그리고 이제 60 이상이 되었을 때 하나씩 포기하고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씩 정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한 분 성도님이 6개월 만에 성경을 1독 더 했죠. 신약 2독, 시편 2독, 구약 1독 했으니까요. 놀라운 속도로 주님 말씀을 묵상을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말씀을 여러 번 읽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친구가 나의 친구가 아니고 모세가 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다윗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나에게,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의 모든 기사가 나에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를 북돋우셨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나의 친구가 돼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의 친구가 됩니다. 다 좋아요. 여러분 젊을 때는 세상의 철학도 배워야 하고, 세상의 사상가도를 배워야 하고, 세상의 이론도 배워야 하고, 세상 살아가는 이치도 배워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그 약속을 확신 있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결국은 마음은 떨렸겠지만 모세가 가졌던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세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에게 동일한 기적의 약속을 눈앞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교회 지도자, 저는 우리 교회에 서 있지만은 여러분, 각 가정의 지도자는 여러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지휘관은 우리들 자신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요청합니다. 내 인생의 지휘관이 낯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소망에 대한,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낭망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소망이 떨어지기도 해요. 우리 이번에 박정선 선생님 오셔갖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원래 안겨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요청하셨던,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셨던, 모세에게 기대했던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준비되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난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일이 지연되거나 멀어지거나, 나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 일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다시금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한 것,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셨는데,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입을 때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는데, 그 영광된 소망과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준비되길 원합니다. 벌써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그런 경험이 더디 오고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시다. 다시 우리 주님과의 경건함의 거리를 유지한 채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역사를 목격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생애 속에, 나와 우리의 교회 속에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준비하든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